세상의 모든 가정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떠한 자기 개발과 또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결심하고 마음을 잡지만 실제로는 이루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진행해야 하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가정의 책임은 일단 부모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회학자 연구를 보니까요.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님 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부모님들의 세 가지의 자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의 언어 수준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은 수준의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렇게 하기 힘든 순간에도 참기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자녀들을 소망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은 꼭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쉽게 약속을 어기지 말고 부모님의 말은 꼭 실행된다. 이것을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정이 더욱더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약속되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꼭 실행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 가면 혼나는 게 두렵고 또 집에 가면 힘들 것이 걱정돼서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평안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지치고 힘들든지 때로는 잘못을 했든지 내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안해지고 또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들도 노력해야겠지만 가정의 책임자가 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들은 가정주일로 드리고요.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반적인 가정들, 일반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자녀들이 노력하는 것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에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에 축복하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는요, 군대 장교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아버지예요. 경건한 가장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신앙심이 아주 깊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 보고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것을 깊이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이런 단어는요, 깊고
깊이 기도하는 분들, 또한 깊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점점 변화됩니다. 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해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손을 들지 말아보세요. 네, 다 우리 아빠 엄마가 신실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오늘 3절을 보면은요,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늘 기도한다,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마도 매우 바쁠 텐데, 분주할 텐데 아버지 되는 고넬료가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가 깊은 사람이면, 얼마나 깊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천사를 만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아버지들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천사 꼭 만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은 군인이에요. 그의 신앙이 직업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상관들이 보기에도, 그의 동료나 부하들이 보기에도 그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입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경건한 사람, 거기서도 그는 특별하게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도, 모든 남편들도 경건한 남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경건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아멘. 어머니가 경건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고넬료 가정의 모습이에요. 고넬료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집안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지금 나의 삶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충동, 지금 나의 감정,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경건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경건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 남편과 아내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섬기는 가정을 축복하신다. 아멘.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 그것이 진짜 경건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 경건과 경외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슬픔과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을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는 데 힘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이 모두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경건과 구제, 기도와 섬기고 나누는 것은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행동과 삶, 나눔과 섬김은 전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바르게 섬기면, 깊은 기도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적인 신앙도 깊어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모시게 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시게 하는지는 지금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라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왜 순종합니까? 내가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이 순종이 어떤 일로 나아갈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장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주의 일에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섬겼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또 섬길 수 있어요. 섬겨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또한 떨려서 섬기지 못하지만, 내가 섬겨보니 나눠보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 간증이 생기면 더욱더 섬겨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인정받고 어머니가 인정받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들의 수고와 노력,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보답하는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영상 보고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엄마에게 존댓말 혹시 사용하시나요? 아 저요?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꼭 사용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거의 공주님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아 엄마의 장점이? 아 너무 많아갖고 네, 생각이 엄마는 엄청 웃기고 저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아빠의 장점이요? 친구 같은 거?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해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네.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아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일주일 중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빈칸에 아버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바꿔봐봐. 전달하고? 아니,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 최유성님 뭐 하고 계셨어요?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소진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아, 빨래개 끼고 아, 집 네.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래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늘 보람이 있지요. 순전히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 경호한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오 낯설다. 아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엄마에게 난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요. 아직 또 자녀들이 없는 가정이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그러나 또 우리 또한 또 누군가의 또 자녀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또 많은 것들이 좋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부모와 자녀 또 우리의 어르신들 또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또 서로 함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경건한 아버지와 어머니 또 경건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